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9장 51절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제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수만 명이 모여서 실제로 다 우리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밟힐 만큼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12장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에 대해서 12장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12장 말씀에서 주셨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죄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죄도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자들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아무나 외식도 할 수 없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외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죄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조차도 몰라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감쌌을 뿐이지.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 가장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어제 말씀에서 경고하신 게 바로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두 번째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탐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무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여러 무리의 사람들, 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오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왜 이 사람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까?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산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요청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무리로 다 예수님께 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형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선생님, 내용을 명하여서, 내용 아시잖아요. 내용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나누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형이 장남이라고 하게 되면 형은 장남으로서 두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그 형의 반의 그러한 재산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형이 더 많은 것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실제로 다 이러한 문제들을 랍비들이 많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청하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세상이 생각하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심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공평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공평함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왜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그러한 이유는 이 물건을 가져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왜 나와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오병이어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다 세우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입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였던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빵도 주시고 때때로 많은 그러한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생명의 주가 바로 당신이심을 전하기 위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세요. 예수님이 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 물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왔으면 생명을 구해야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왔으면 먼저 생명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된 방향을 바꿔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공평함, 그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가 아닙니다.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질의 예수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예수님으로 만들고자 하죠. 때로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16절부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어떻습니까?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원래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입니다. 땅도 많고 밭도 많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이 사실 필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전의 곡식도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계절 내내 곡식을 거둡니다. 이 부자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들어오는 곡식이 있는 겁니다. 양식이 있는 거예요. 뭐 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곡식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짐승도 있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남아도는 곡식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걱정입니다. 부자라고 하여서 물질 걱정이 없을까요? 이 걱정이라는 것이죠. 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풍성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이유 가운데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도 아주 잘 세웁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계획도 세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세웠죠.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뭐 100억대 회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1000억대 회사 조 단위의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뭐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를 얼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19절 말씀에 되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해. 평안히 쉴 집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음료도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되었어. 근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업가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자. 탐심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몇 천조 원의 뭐 요즘에 미국 보니까 몇 천조 원의 그러한 뭐 자산가가 있습니다. 사업가들. 그 영혼을 찾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그러한 그 유명한 기업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20대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키워서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한번 애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회사를 키웠습니다. 아주 굴지의 회사를 키웠죠. 아이폰, 아이팟. 오늘날에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서게 되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하게 되면 참된 부요가 무엇이니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된 부요를 하나님 앞에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유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23절 말씀에도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의 가장 필요한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세 가지의 필요를 제가 예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필요한 세 가지의 것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까마귀를 하면서 골방, 창고,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먹이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며 염려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치느니라.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오늘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주기도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나라를 소망하라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기대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우리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또한 그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참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오늘도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탐심에 대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면서 한 손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우선순위를,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서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팔고라도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